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5번째 시간이죠.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예정. 우리 그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한 내용,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누룩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를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그러한 자들이 전하는 얘기나 교훈들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훈의 의도, 교훈 뒤에 숨겨 있는 그들의 그 의도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나 이런 말씀을 도덕적으로 할 때에 생겨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은 그 설교 말씀 뒤에 있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도덕적 그런 권면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그 표적은, 그들이 구하는 그 표적은 표적을 구하는 것은 같지만 표적을 구하는 그 동기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던져주는 하나님의 아주 충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적 보기를, 왜 기적을 보기를 원하냐? 이겁니다. 너희들 기적 봐서 뭐 할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찾는 표적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하나님이 진짜 힘 좀 쓰냐 안 쓰냐? 응? 그런 거를 보고 그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신앙을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엄밀하게 지금 오늘 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아니냐. 자꾸 떡 얘기하지 마라, 떡. 왜 떡을 자꾸 찾는 거냐. 하나님은 이 떡을 너희들에게 베풀므로써 정말 영생하는 참된 하늘나라의 그 양식, 하늘나라의 떡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게 뭐냐? 말씀이다. 근데 너희는 이것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먹는 떡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막 떡 가지고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저 교훈은 바로 뭐냐?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조심다. 그거 조심해라. 이 얘기 내 말씀이었어요.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은 생명에 관한 것이야. 너희들 영생하도록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영원히 갖게 하는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나는 자꾸 이거 가지고 먹는 떡을 자꾸 대두하고 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야. 그런데 너는 자꾸 먹는 것만 찾아. 자꾸 물질만 찾아. 너희는 자꾸 이 육신적인 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 신학, 본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란 그 고백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말하자면 신조입니다.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조 중에서 가장 아주 그냥 본질, 가장 핵심적인 신조를 가지고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가지고 좀 아주 깊게 좀 다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린 전체, 마태복음 전체라는 강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있게 잘 우리가 서로 다뤄서 이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다 우리가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거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합니다. 우리가 15장서부터 이게 지금 16장 1일까지 우리는 주로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고 했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유대 지역에 속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누구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은 다 이방, 그러니까 우상 종교가 보편적인 곳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우상 숭배가 보편적인 곳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다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상이 횡행하고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득 찬 어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던지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래서 오늘날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러느냐? 같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응?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요. 자, 유대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러함으로써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 지역에서 난 자들 중에서 가장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진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지역에, 그 근처 지역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들이단 말이에요. 유명했잖아요. 특히 엘리야는 물을 가르고 하나를 그냥 죽지 않고 승천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줌으로써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한 자들이 그 주변 지역에서도 잘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도 그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러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라 그런다. 인간이라 그런다. 이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봐요? 하나님으로 봐요? 아니에요. 뭘로 봐요? 사람으로 본다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냐의 포인트에 더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교회는, 믿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느냐?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비근한 예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 나라, 이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인성 하나님. 그래요? 신비의 하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구원하고자 오는 그건 또 뭘 또 부인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야. 뭘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다 뭘로만 와요? 신비로만 옵니다. 신비로만 옵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전한다고 이 교회. 그러니까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던지는 질문은 그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해? 뭐? 기적이나 행하고 잡아뜨리기나 하고, 응? 뭔가 신비한 요술이나 부리고. 바로 오늘도 물이 동했으니까, 응? 동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이 시간 여러분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응? 요술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다는 겁니다. 그거 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들이 그거 구하니까 인정받고 인기 얻으려면 고짓을 해야 돼. 응?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냥 차력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냥 아시죠? 돼버렸어요. 완전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그냥 탤런트가 되고 말았어요. 탤런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새 예수는요, 흰 양복 입고요, 흰 넥타이 매고요, 빨간 양말 신고요, 화장하고 분장하고 나가서, 그게 예수예요, 요새는. 그렇게 됐다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이걸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걸 던지는 질문. 예수는 인자라고 하기에는, 이 인자는 그냥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낮춰서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인자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앞서 하나님이 밝힌 자, 그 인자다. 구약에서 예시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이심을 암시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인자, 그 인자다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인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 그 말씀의 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세상은 뭐예요? 세례요한. 우리가 14장에서 헤롯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부활해서 세례요한이 부활해서 능력을 행한다 이 얘기 나왔죠. 그러한 것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율법에 종속된 자다. 하나님의 율법에 종속된 자라고 한다. 엘리야는 신성을 부인한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그래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이러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나를, 세상은 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전하고 있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너희들은 하고 있느냐? 핵심적인 요인은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전해요? 복 주는 자로 전해요. 무슨 복? 떡 주는 자로 전하고 있다. 오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자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 이 질문 가운데, 이 질문에서 기독교의 신조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이 신학으로 인해서 길이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신하다.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복에 참된 정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야? 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 전체 문장에서요 뭐가 복인가요? 뭐가 복인가요? 고백하는 것이 복인데 여기 좀 더 구체로 하면 맞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시죠? 복은 그게 복이에요. 뭐야? 네가 복되도다. 뭐가 복돼?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야. 뭐를 알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도록 하신 아버지가 주신 것이 복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대로 전하면 이거 그대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복이 아니라고 딴 게 복이라고? 아들놈 좋은 대학교 가고 딸 좋은 데로 시집 가고 이걸 복이라고 왜 자꾸 그렇게 설명하느냐? 이게 지금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하고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누룩들아 이 얘기입니다. 너의 핵심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복이에요? 아는 게 복이에요. 뭘 알아? 주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내가 확실히 알고 내 영속에 내 심령에 그것이 뭐예요? 자리 잡혀서 완전히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됐은 말씀으로 들어앉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돼요?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말씀 16절 17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뇌는 뭐예요? 복이에요. 복되도다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우리는 이걸 왜 어떻게 해요? 그냥 영적으로 그것을 씹어서 삼켜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뭐야? 안에서 뭐가 되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 받은 자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 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받고 사는 자들이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복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는 게 복이에요. 안다는 거 내 의미에는요,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뭐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기름 부으신 자요, 그는 구원자요. 이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경험 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우리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는 것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유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을 우리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요? 그 말씀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져요. 그리고 그 길과 뭐예요? 진리를 우리가 가져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뭐를? 생명을 갖는 거예요. 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뭐를 우리는 또 알아요? 그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살아계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시제를 초월한 살아계심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이끌어 가신 살아계신 그겁니다. 그 살아계신, 언제까지 살아계실 거예요?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분이 언제? 지금 내 안에, 내 육체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심이에요. 그 살아계심. 이 살아계신 내가 살아있다, 호흡한다, 이게 아니라 뭐 안에서? 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리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밥 먹고 숨 쉬고 이러한 살아있는 것이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야? 살아나게 된 자로서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세상에 여기는 육신의 생명을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끌어가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냥 토탈적인 생명, 토탈적인 생명. 그래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어디에 살아계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뭘로 살아계셔요? 생명으로. 뭐야? 말씀으로.
이거 아는 자들이 말씀 외에 딴 거 찾을 수 있겠어요? 눈에 뵈지도 않아요. 아니, 가다가 좀 뒤로, 그거 해서, 같이 앉으면, 그거, 나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나를 깜짝 놀라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 어떻게 넘쳐나요? 끝없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생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리빙싱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고언하고 있다고요. 내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요. 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참 생명이 역사할 뿐 아니라 이 생명을 내 안에서 살아나게 넘쳐나게 함으로써 누구까지? 내 이웃까지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은 그가 오고자 온 게 아니라 그가 누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는요, 뭐가 아가페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들을 왜 보셨어요, 우리를? 아들을 보내신 게 왜 보내셨냐고요. 우리가 축도할 때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세요.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뭘로 보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보내주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겁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찢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것은요,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게 뭡니까? 이 복이 참된 복이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이름인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인간인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세상 것과 다른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기독교 신조예요. 기독교 신조는 복이라니까. 이걸 알고 가지고, 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그건 신조지만 이 신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신조를 내가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뭐야?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렇죠? 자, 우리 이제 18절, 19절, 20절. 맞죠? 18절, 19절, 20절. 3절 남았죠? 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 절은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앞에 있던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지금 나눈 대로 그렇게 알아야 이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바로 압니다. 지금 이게요, 이게 지금 내가 매면 맬 거고 하늘에서 맺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것을 뭘로 연결시켰냐면요, 그냥 능력으로만 연결, 물론 이게 능력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게 뭐라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바탕에 깔아놓고 지금 이걸 해가야 돼요. 먼저 교회란 뭐냐? 지금 18절 뭐 위에 교회? 이 고백과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요, 어떤 하나님이 이 알게 한 그 복 위에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은요, 뭐 위에 교회를 세웠냐면 복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떤 복? 알게 하는 복. 누구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복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복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뭐 이 반석이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교회다, 뭐 아니면 이 고백이 교회다. 당연히 고백이 교회지. 베드로가 뭔데?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랬는데, 바요나 시모나, 인간이 고백하게 만드는 그걸 복이라고 그랬는데, 바요나 시모나가 그입니까? 교회입니까? 말이 아니라 말따기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되도다. 뭐 하나님이 너로, 인간이 너 어부밖에 더 돼. 네가 네가 뭐야? 네가 어부 아니야? 네가 죄인 아니야? 인간 아니야? 그런 인간이 뭐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위에, 이 참된 비밀 복 위에 뭘 세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이게 이미 계획된 거라고요. 어떻게 계획됐냐고요? 보자. 창세기 2장 24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가 이거 이게 뭐에 많이 써먹어? 결혼식에 제일 많이 써먹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요, 하나님이 복음의 원, 이게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뭘 예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의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창세기에 예정된 거예요. 창세기에 예정된 거라고요. 신약에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걸 가지고서 아내가 남편 말 잘 들어야지, 무슨 남편이 무슨 말하면 말을 안 듣냐, 이런 걸로 써.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응?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런 의미의 말씀.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예고될 거. 이미 그때 예정된 겁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우리는 예정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이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에 세우신 예정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방해할 수도 없고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할바디로 말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이시라고요. 우리 그걸 알아야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예정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요, 뭐가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우리가 뭐를 우리가 내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게 돼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요, 물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지만 고백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고백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이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 복 놔두고 자꾸 어떤 복을 자꾸 찾으러다니냐고. 이 복 놔두고. 그래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 온전히 소유하려면 너 뭘 조심해? 아니라고 하는 저것들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응? 아니, 그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에요?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게 복이다. 새끼 많이 낳게 해주시는 게 복이다. 아들놈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복이다. 뭐가 복이다. 사업 잘 되게 하는 복이다. 이딴 복들 자꾸 얘기하는 그 복에 그 누룩에 너희들 조심하라 이겁니다. 거기에 너희들 넘어가지 마라 이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희 교회는 거꾸로 가야지. 해설 거꾸로 간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회를 치고 머리를 땅에 박고 아주 통곡하며 해결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저도 잘 되고 다 컸으면 저도 그렇게 갔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왜? 저도 죄인이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저는요 복된 자예요. 복된 자예요.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여러분 예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를 부르심 받은 복이라고. 복 아니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하나님의 복덩어리예요.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나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얘기. 이걸 잘 보자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건 물론 양쪽 다 권세입니다. 매는 권세, 푸는 권세입니다. 권세인데 매는 것에 뭘 매는 권세냐? 이게 뭘 매는 권세예요? 뭘 맬까요? 매다라는 의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요? 악한 것에 대해요. 그러니까 매버려. 악한 것을 뭘로? 선포로, 뭐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알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세력을 다 내버리는 권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풀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뭐예요?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내 이웃을 뭐예요? recommend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죄인이었지만요 이제 복음을 알아요. 내가 전한 복음 알고요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주여 이제 이렇게 뭐예요? 생명을 주소서. 묶인 것을 풀어주소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하면 어디서? 아버지가 네가 풀었어. 알았어. 내가 풀게. 이겁니다. 그러한 권세를 주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권세를 주세요?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권세를 줬어요? 살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못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고. 코미디 보니까 설명하는데 그래. 돼지 줄기가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고.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 비밀. 복음에 참된 그 내용이요. 어느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예요?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이건 현재 예정이야. 이것이 이루어질 사역으로 하는, 내가 이 사역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를요? 교회를, 하나님의 복을 알리지 말라.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해 가면서 생명사역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이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가는 교회가 쇠락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고요. 이 복음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소망하고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